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 알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할 때 깊은 감찰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 우리 김영남 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픈 다리를 치료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겁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10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다.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오직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이 다시 한번 심판받겠다라고 하는 이 묵시가 보여지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3장을 얼른 한번 보실까요? 주제만 한번 보세요. 13장 딱 들어가면서 주제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나와 있잖아요. 이때는 경고이지만은 오늘은 환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14장에도 14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계속 이사야의 계시나 환상이나 경고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데는 그 주위의 사람들을 멸하시겠다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한번 21장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묵시가 주어지고 있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이런 물음이 우리한테 필요하지요.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냐고요. 아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부모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이세요. 이게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시죠. 주님도 계속 인내를 요구하시죠. 환난은 연단을. 또 뭐죠? 연단은 인내를.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시잖아요. 그것은 곧 오늘 말씀처럼 계속 경고로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내일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왜 바벨론이 그럼 자녀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아무리 이방 땅에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놓으신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왕을 들어서 기름 부은 자라 얘기하고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돌아오면은 아무리 우상을 섬기더라도 돌아오면은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만 약속받은 나라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 땅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된 거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모압, 암몬 이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라고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고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 바벨론의 주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페르시아 그들과 동맹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하는 묵시예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남유대까지 점령을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징계를 통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고통이 계속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5절과 6절에 대한 의미를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그런 구절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죠. 앞에 부분이야 뭐 쭉 읽어보면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5절을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렇게 이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은 엄청난 은혜가 이제 되게 됩니다. 기름 하면은 당연히 뭐 여러분이 뉘앙스를 가지고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라 하게 되면은 바벨론 왕들이에요. 그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대요. 당연히 잔치를 베풀면은 적들이 올까 안 올까? 그 방패를 들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냐라고 하는 의미를 좀 찾아보아야 되겠죠. 이건 실제인 것이니까 그 당시에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죽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가죽은 기름 바르지 않으면 기름이 빠져버리게 되면 가죽은 헤어지고 말지요. 가죽 관리하는 것이 기름 바르는 일입니다. 기름 바라야 적병들이 칼로 내치거나 활로 쏘거나 창으로 찔릴 때 가죽이 쉽게 찢어지지 않지요. 그리고 튕겨나가지요.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이게 기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적국에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국에. 아니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은밀히 가가지고 갑자기 쳐서 지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적병들에게 기름을 칠하래요. 기름을.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물론 이 문자적으로 주어지는 이 성경도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이 의심나게 되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요. 질문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말만 하세요. 같은 환경으로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은 해결점을 찾습니다. 환경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해결을 받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계속했죠. 어떻게? 아니 지금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 그 고관들을 은밀히 가가지고 점령하고 말아야지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방패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갈 때 그 방패 들고 나와서 우리의 창검을 다 빗나가게 하여라라고 그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바를지어다라고 하고 이 문자만 딱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쏟아집니다. 기름 바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기름 받은 자인 것이 자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쭉 설교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문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평행이론이라고 합니다. 평행이론. 그리고 반어법을 쓰는 거고요. 또한 여기에는 문학적으로 풍자가 곁들여 있습니다. 풍자는 해악과 비슷해요. 어떤 것이죠? 원수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철저하게 기름 바르고 준비해. 그리고 우리가 쳐들어갈 때 우리의 창검을 다 막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뉘앙스는 막아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야지 이 문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일을 다 해봐. 현재도 뭐 창검을 쓰지 않고 방패를 쓰지 않지만은 현재도 총을 쓰잖아요. 다 훈련하고 나서는 전부 분해 수리합니다. 그리고 총구 전부 다 정렬하고요. 포도 이 병사들이 뭐 몇 명씩 달라들어 가지고 그 포신
그거 닦아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훈련할 때나 내지는 유사시에 총을 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이에요.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 할 것 다 해봐.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그 준비가 다 무용지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풍자 섞인 얘기로 오늘 5절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과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6절에 똑같이 평행 이론이 나오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그들도 파수꾼을 세웠지만은 주께서 내게 이르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에게 방패에 기름 바르라고 했다. 그건 뭐지요? 또 확장해 볼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알지요. 어떻게 바벨론은 인식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석을 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령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막대기로 쓰는 거야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왜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부강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왜 이웃 나라들이 힘 있는 나라이고 우리는 약소국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이 민족은 맨날 외세로부터 침공만 당하는 아주 약한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웃 나라들을 부강하게 했냐고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 보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죠.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되게 약한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어떤 환경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약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돈 많아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우리는 되게 힘들어서 날마다 일터에서 일하지 않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않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뭘 위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 되는 거, 뭘 위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차려놓은 것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짓지 않는 그 집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들의 그 풍성함을 시기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가게 되면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바벨론을 부강하게 했는지, 그들에게 왜 힘을 주었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양자 만들려고요. 이스라엘도 초반기에는 힘이 되게 셌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우상은 곧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우상을 섬겨서 내가 우상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 우상이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채워줄 때 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겨요. 그러나 주위의 나라들 일본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또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신을 섬깁니까? 유일신을 섬긴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고요. 로마 시대에. 그리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전부 여러 우상들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기는 그 신, 그것도 우상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신을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우상이 복 안 주면 저 우상 섬기고 저 우상이 복 안 주면 또 저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것으로 나갔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힘인 것처럼 너희들은 그것을 생각하지만은 나의 계획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벨론으로 버리게 되면은 바벨론으로 볼 수 있으나 저는 바벨론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그랬을 때 이것은 완전하게 심판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가. 그런데 우리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문맥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바벨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스라엘로 보았습니다. 이게 영성신학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건 타작만 하는 거예요. 그냥 두들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타작을 왜 하죠? 타작은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껍질은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불태워버린다고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게 성경신학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괴롭혔잖아요. 타작마당의 홍두깨처럼. 그건 내부만 보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타작마당은 왜 세워지죠? 마지막 결실 때에 추수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추수한 다음에 알고 골라내는 과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타작마당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타작마당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기 위한 거냐고요? 알고 추려내기 위하여 타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타작마당 같은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 뭘로 나오시겠습니까? 알곡을 뒤집어 싸고 있는
율법처럼의 그 껍질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알맹이로 나오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성경신학적인 해석이며 영성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예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바빌론에 대한 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 들어있음을 아시고요. 내가 바벨론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힘 자랑하고 싶고 모든 것 다 누리고 싶고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때 그를 귀에 할례가 행하진 자, 즉 내 삶에 이 심판처럼 여겨지는 주의 환경들이 있을 때에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5절과 6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행이론적 문학기법입니다. 이 가운데 말씀의 의미가 다 숨겨져 있어요. 질문할 때만 주여 웬일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질러 묻고 또 묻게 되면 결국 알곡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왜 용광로에 금을 집어넣냐고요. 보기에 금인데 그 안에 불순물 들어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도 100푼의 금을 만들어서 지성소를 꾸미시려고 그리고 거기에 좌정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오늘 이 시간에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 바벨론에 대한 묵시로 주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나오시지 않으시는데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신데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전화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서야 어찌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의 그 힘이 작용하여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을 때가 때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비늘이 벗겨지게 도와줄 때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포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대답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